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 또한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군대 가는 것을 썩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당시에 군 관계자들의 엄청난 항의에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 가는 것을 썩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 부적절한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을 썩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을 썩는다라고 얘기할까 생각해 보면 군대는 강한 규율과 또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입도 통제되고 옷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다 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한된 장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이 음식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지만 한 자리에 있으면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썩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저로서 경험한 저로서 이 썩는다는 표현을 왜 쓸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자유의 억압보다도 지적인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군대에 가면 썩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만년에 쓴 걸작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배움을 중단할 때에 타락한다. 인간은 배우기를 멈출 때에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노화하고 또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아가 죽고 동물적인 자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본능이 이성을 제압하고 이상을 추구하기보다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사람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립심도 기르고 또 더 강해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나쁜 면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 안에서 배우기를 포기하니까 정신적으로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쾌락을 쫓는 삶을 사는 그런 친구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면 인생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나이 먹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배우기를 포기하고 배우기를 그만둘 때에 사람은 늙게 되는 거예요. 삼성의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도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닦아 나가기를 멈출 때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신 우일신하기를 애썼던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을 배우고 또 배워도 배워야 할 것이 남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공부예요. 스페인 태생으로 첼로의 성자로 불렸던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젊은 신문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카잘스 선생님,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연세가 95세나 되셨는데 어떻게 매일 6시간씩 그렇게 첼로 연습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연세가 95세인데요.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카잘스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연주 실력이 아직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켜는 그 전문가인 그분은 자신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발전하고 더욱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학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벌처럼 쓸데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너무나도 그게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골라야 되고 뭐 취업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학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벌을 많이 쳐주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학벌주의의 진짜 문제는 과거의 학벌만 생각하고 자만해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학벌로 편단하고 따지고 스스로 교만한 것, 저는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배웠다, 어떤 간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소유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그 달란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학교 공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배움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의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부풀려진 자기,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산다는 것이 뭘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한계적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신의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때야 비로소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황량한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뼈를 녹이는 듯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모르는 그러한 광야, 그 한복판에 나 홀로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지금 자신이 이러한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입니다. 누가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40년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을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첫째로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자 함입니다. 본문 2절 중반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자 하시는 걸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뜻하는 대로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들의 자랑을 하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취하고 또한 교만하여서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430년간의 노예 살이,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결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대로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내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그들이 걸어갈 수 없었던 길이었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온 그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고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죽음의 고비를 안 넘긴 사람들이 없어요.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지금 건강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그 놀라운 것, 그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얼마나 축복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문이나 또한 기독교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죠. 아니, 안 드린다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많이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공간이 충분합니다. 공간이 충분하고 또 우리가 방역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위생,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게 다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TV를 보며 예배를 드리시다가 울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그 TV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깨닫는다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겠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다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공로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런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하늘의 상급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낮아져서 감사하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 섬김은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위에서 섬겨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높아지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불화만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낮아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질 때에 남을 존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그렇게 낮게 보이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은 다 마음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섬김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감사하며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둘째로 우리를 시험하며 연단하고자 하심입니다. 그 학생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 학생이 운동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훈련 혹은 연단의 목적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이 와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시험 가운데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프로 지은 집들은 다 살라져 버리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무엇으로 우리의 집을 지을 것이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훈련하는데 이 광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자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430년 동안이나 그들은 노예살이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틀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즉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순종했고 또한 불만과 불평이 목까지 차올랐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그런 교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업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 참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연단을 받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시험을 주신 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게 되면 계속 광야를 돌다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때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를 덮는 온역을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물질에 물들고 세파에 물들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음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지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더욱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더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시험을 이미 이겼는지도 몰라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올 것이고, 인내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은 연단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참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번창할 때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창하고 잘 나갈 때만이 축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징계하는 부모가 자식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시며 영적 가지치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더욱 힘쓰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셋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식량을 의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생각에 그 식량 언제 떨어지나 그거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식량이 빨리 떨어져야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텐데, 그래야 저들이 나를 바라볼 텐데.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구세주가 되심을 그들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교만할 때는 사방에서 대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죄악과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질병을 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되면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혹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또한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만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40일을 굶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어느 정도만 채워주면 그 효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부자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10끼 먹고 살지 않아요. 똑같이 3끼 먹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먹기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우선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수품을 억제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물꼬를 막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셔요. 들의 백합화가 입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백합꽃을 입히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진공을 싫어해요. 이 컵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우리는 빈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빈잔이 아니라 공기로 채워진 잔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 잔은 물잔이 되는 거예요. 물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이 다른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생각, 그 죄악 중에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때로 어렵고 당혹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줍니다. 또한 삶의 증거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광야 길을 걸을 때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셨고 결국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 이름이 가나안 땅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너무 좋아서 안 나가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광야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이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지혜롭게 여러분 건너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영적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계속 영적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자꾸 자라납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제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 징계일 수도 있지만 또한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이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광야를 건너는 방법은 그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